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다 함께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18개월 동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르친 예수가 아니에요. 이상한 예수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이거를 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건 아멘하면 안 되겠죠. 그 잘못된 걸 잘 받아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아주 혼란시키려고 다른 것을 얘기했는데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분오열된 거 아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키가 너무 작다, 얼굴이 너무 검다, 눈이 너무 찌지하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부활만 얘기한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뭐냐 하면 편지는 무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편지는 잘 써. 글은 잘 써. 근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해. 몸은 시원찮아. 말도 시원찮아. 세련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바울의 사도권마저 부인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의 직제자야.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뭐 변화됐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다. 근데 이게 고린도 전서 5장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뭔가 편지를 또 썼었단 얘기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과거에 이미 썼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말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이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 전에 뭘 썼었단 얘기예요, 편지를. 그래서 이 편지는 썼다고 그러니까 썼을 텐데 사라진 편지다. 그래서 편지는 잘 쓰니까 고치려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음행하지 말라고 그랬다. 음행이라고 하는 게요, 육체적인 음행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음행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와 짝하고 사귀고 가까이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지금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2번 갔었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들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도 해결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디도라고 하는 자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랬는데 해결이 됐나 봐요. 그동안에 고린도 후서 7장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왔어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동안에 그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런 사람들이 바울파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 본문을 보여주세요. 본문을. 방송실 본문. 그냥 두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누구를 근심하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했지요. 뭘로 근심했나요? 이러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근심했다는 거, 근심시켰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근심하게 한 자가 있는데 어디에 있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근데 나를 근심한 게 아니야. 물론 나도 그들의 언행 때문에 근심을 많이 했지만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거야. 사도를 비난하고 사도권에 도전하고 그러면 사도에게만 근심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근심을 하게 하는 거야.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순화된, 약화된,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실은 그들의 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미친 게 아니라 굉장한 해악을 끼쳤는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좋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너희들을 근심하게 했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도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제 목회를 도와요. 근데 돕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돕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게 다 돕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담임 목사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돕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기도를 더 하게 돼. 그러니까 기도하게 돕는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돕는 거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2번을 보세요. 2번만 주세요. 2번. 감사해요.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됐어요.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 아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벌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느냐? 그런데 벌 받는 게 마땅한데 너희는 차라리 벌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를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위로하라. 용서하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도 위로가 필요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도를 공격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피폐화되었겠어요. 그러니까 벌을 주지 말고 위로를 해줘라. 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했는데 사실은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남을 막 속상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속이 속상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겠죠? 그가 얼마나 속상해 하냐. 그러니까 용서하자. 그리고 위로하자.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들이 누구예요? 괴롭힌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나타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내라. 누구에게? 그 근심하게 했던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이거를 알게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 말고, 편지 말고, 나 너 사랑해, 이거 말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그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그리스도인의 확신 내비게이트에서 나온 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6주 4월 달부터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다 준비를 끝냈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근데 어느 과를 할 때에 제가 목사님들에게 사랑에 관한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이름을 써서 내라.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름을 써서 냈어요. 자기 이름을 접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골라라. 근데 만일에 자기 이름을 자기가 뽑았으면 얼른 갖다 놔라. 자기 거 뽑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 걸 뽑아야 된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뽑았는데 자기 거 뽑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한대희 목사님을 뽑았어. 나는. 그러면 그 뽑은 사람을 일주일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걸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거든. 편지 쓰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일주일 안에 해라. 다음 제자훈련 또 하니까 그 전에 해라. 그렇게 숙제를 내주고 갔는데 제가 걱정인 거예요. 나도 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 이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뭘 하면 좋을까 했더니요. 두 가지밖에 없더만. 하나는 밥을 한번 먹자고 그래서 사주든가 아니면 뭐 선물을 사주든가 그것밖에는 일주일 안에 사랑한다는 걸 뭐 나타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디 가가지고 그거 한 목사님 어디 계셔가 35,000원짜리요. 이거 이렇게 사가지고 부목사님들 여럿이 있지만 다른 부목사님들은 안 주고 몰래 줬어.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했나 알아맞혀봐라. 그랬더니 한대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랴. 알아맞혔어. 그래서 어떻게 알아맞혔냐 그랬더니 그거 사준 거 보고 알았대야. 여러분들 그거 사주면요 알아요. 또 하나는 밥을 사준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누가 뽑았나 모르죠. 근데 내가 눈치챘어. 누군가 사용성 목사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용성 목사라 했더니 사목사님이 맞디야. 그럼 내가 어떻게 눈치챘냐? 안 하던 짓을 하더라니까.
거기는 돈이 좀 많이 안 들어갔어. 제가 군밤을 좋아하거든요. 휴게소 가다가 어디 길 가다가 군밤 장사 나타났다면 무조건 차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호주머니에다 돈을 넣고 가는 이유가 군밤 사려고. 딱 갔더니 내가 군밤 좋아하는 거 아나 봐요. 군밤을 딱 써가지고 목사님 잡수세요. 그거 내가 가격 알아봤어. 5,000원이더만. 사랑을 나타내라 이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 이게 밥 사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구나. 웰컴 투 동막골에 뭔가 많이 먹여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가 그 이후에는 식당에 갔다 그러면 제가 사는 거를 즐겨하고 내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마치 우리 교회 성도가 거기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먹었지만은 내가 돈 내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걸린 거야 나한테. 걔네 돈 내드린 거야. 그리고 뭐 있으면 자꾸 플로잉하고 내주고 이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뭐 별게 없더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 벌 줘야 되는데 용서하자, 위로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는데 너희들이 용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썼지 순종하나 안 하나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내가 볼 거야. 그래서 위로하고 용서하면 순종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빨리. 그건 했잖아 아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게 뭐냐? 결론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를 근심하게 했다고 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너 근심하게 했으니까 너 원수를 갚아야지.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죠? 괴롭다는 분도 있어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고 어제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 지금까지도 그냥 복수하려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지금 속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건드렸어요.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홧김에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런다. 이러고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풀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조그만 틈만 있으면 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 고속도로 110km거든요. 제한 속도가 110km거든요. 그러면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110에 딱 맞춰가지고 쭉 준수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150으로 갔네. 150, 110인데 150으로 갔어. 그런데 경찰관이 딱 나타났네. 경찰관이 쓰라 그러네. 딱 하더니 면허증 주세요. 그러네. 내야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10km인데 150을 갔으면 40km 과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지배를 받아요. 경찰이 쓰라면 서야 돼요.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요. 그런데 내가 110인데 110으로 갔어요. 여쭙겠습니다. 경찰이 차 쓰라 그럴까요? 못 본 척 할까요? 쓰라 그럴 이유가 없지. 쓰라 그러면 서도 되지. 경찰이 나한테 아무런 지배를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근데 일단 죄를 졌다 그러면 경찰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라면 와야 돼요. 우리 권사님 오셨나? 네. 뭔가 하여간 실수로 잘못했더니 와서 조서받으라고. 그럼 가야 돼요. 근데 죄를 안 진 나한테 조서받으라고 올 리가 없잖아요. 경찰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지. 마지막.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르자. 마귀가 여러분들 다 신방해요. 그래가지고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복수해, 복수해, 복수해. 그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건데 속지 마세요.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요나서 강의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복이에요. 이 또 갖다 놓으셨네. 이 부활절이라고 흰 꽃을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난 이제 누군지 알아요. 권사님이죠. 근데 갖다 놓으라고 안 그랬거든요. 아무도. 본인이 이렇게 갖다 놓으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부활절날 다가오니까 네 돈으로 사다가 놔라. 그래서 이 양반이라 해서 이분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으냐고.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또 생각을 주는데 뭐라 하냐면 복수해, 작살내, 왼수를 갚아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가 그래요 용서 못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마귀의 입맛에 딱 맞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막 내가 이겼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자 이거는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냐 복수하려고 그러냐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마귀의 괴계에 쏘가가지고 넘어가냐.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고 마귀의 지배를 안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까지 십자가를 좀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집에 있는 거 좀 가져오세요 그랬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몇백 명이 다 가져오면 어디다가 싸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은 안 하시잖아, 그죠? 다는 안 했잖아요. 안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내가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러고 맡길게요. 이걸 가져오셨어. 십자가를 집사님인데 근데 설명이 되게 재밌어요. 설명이 뭐냐면 이게 마귀래, 마귀. 이거는 마귀의 뿌리야. 여기 또 있어, 안 보이는데.
별로 좋게 생기진 않았죠? 마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드신 집사님이 십자가를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면서 뭐라 했냐면, 마귀의 괴계를 작살낼 능력의 십자가. 그래갖고 마귀의, 용서하세요, 마귀의 대가리에다가 십자가를 팍 꽂아버렸어. 박수 한번 하세요. 이 새끼는 앞만 봐도 마귀야, 이거. 앞만 봐도. 근데 사랑의 십자가로 머리를 그냥 팍 찍어갖고 눌러버려갖고, 용서하세요. 속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